낭망 중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선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샘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낭망좌절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맞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놀란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엘리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서 날 죽여달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인가. 혹시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과 짜증들이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온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병든 상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근거를 많이 두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의 근거가 거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만약 여러분 거꾸로 내 몸이 병들고 자식이 실패하고 사업이 어렵고 가난과 어림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를 했죠? 자식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 뭐 했나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냥. 다니엘도 이제 사제골에 던져질 그 위기 속에 있는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다윗의 감사를 보면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위기 속에서의 감사가 훨씬 더 많아요. 망명수가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시편 34편을 보면 그 배경이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서 브레스로 도망쳐 갔다가 거기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합니다. 그것은 미치가의 노릇하다 겨우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배경을 모르고 찬양을 들으면 아니 뭐가 이렇게 감사를 혹시 많냐고 생각할 만큼 그런 조건인데 다윗은 날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신약의 대표로 감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와 치유와 더위와 떨고 배고프고 그런데도 오히려 뭘 하는 것인가? 고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갖는 감사가 이 감사가 내게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오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감사가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같이 멸망받을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오늘 찬송 308장을 선택한 이유들도 봐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거든. 우리 입술 속에 핑계거리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가 끊어진 겁니까? 감사가 지금 끊어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유월절의 감사입니다. 애굽 땅 노예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유언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는 고난을 정말 받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감사는 참 응답을 아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아, 예수의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바로 맥추절에 감사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예배를 놓으신 이것을 내가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낭망창을 누리는 내 신분 되어지는 것, 여기에는 우리 감사가 나와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인생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살인 일들을 그 이런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다윗은 마지막에 무엇을 감사를 드렸나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나같이 못난 것이 내가 드린 제물로 이 성전 거지가 쓰임받았던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입니다. 오늘 어떤 감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인가요? 참 감사가 없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져요. 감사가 없는 자들은 예배도 시큰둥해지고요. 참 감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할 의지가 없어져요. 왜 기도응답이 없나요? 내 입술을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가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 누린 자들은 감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참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뭐라고요? 감사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 듣는 최선의 길은 바로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의 눈을 감게 하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의 지도자들인 승려자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방언할까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럼 누가 주인으로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사건이 생겨나가지고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까 안 들려지니까 그냥.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비틀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그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틀거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울왕 때에 블레셋 나라가 대군을 거두리고 침공해 왔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 앞 기도도 응답 자체가 없어요. 뭐 했다고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답답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전쟁을 이길 것인 질 것인 망할 것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국가적 위기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누구 찾죠? 엔돈에 있는 귀신들 있는 무당 찾아가요. 물어로 그냥. 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쟁이 하는 말이에요. 오는 사람 가운데 20, 30%가 교회 신자들이 온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답답한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사울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아예 사울왕이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끊어버려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우리 기록 배경을 그동안 우리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의 파식으로 작정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굴 보내면 우리가 누굴 보낼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인가? 생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다. 왜 안 듣냐? 내가 그들의 기kum을 내가 막아놨다. 안 들을 거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다 망해도 안 들을 거다. 10분의 1이 남아요. 설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무너질 때까지 안 들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였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봉하여졌는데 글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글 모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일반 평민들입니다. 이들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하죠? 충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간신의 소리가 들리면 나라가 망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망한 것인가? 충신의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아합 왕이 바로 망하기를 얻었을 때에 누구 말이 들려지는 것인가? 거짓 선자의 말이 이게 들려지고 참 선자 미가의 말이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뭐 했다? 그 길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면서 사는데 들려져야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는 거예요. 내가 안 듣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안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소아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6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냥. 어느 누가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눈먼 바리새인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나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소경되었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될까요?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왜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가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온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입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통계 나온 숫자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0%가 지금 정신이 지금 다 걸렸대요. 숫자로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요? 지도자의 눈이 다 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봉해버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색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절대 언약을 잡는 자의 하나님은 그것의 미션을 주셔서 이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로 이 결단한 자의 하나님은 그와 소통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요즘 말로 바로 립 서비스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헌신하고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끊어졌다고요? 입술로만 하는 공격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라고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순종의 의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성경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당만 밟는다고. 전혀 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순종의 결단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또 올게요.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가는.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실패한 그 활약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 아예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 교회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보는 것인가? 나 자신과 포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인가? 내게 참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같은 교인만 있으면 앞으로 참 좋은 교회가 참 부흥하겠구나. 여러 개 되지면 되는데 나 같은 교회만 있으면 앞으로 교회 문 닫겠구나. 나처럼 자식의 복음 안 주라면 앞으로 교회 치유학교는 정말 문 닫아야 되겠구나. 나처럼 헌금 안 하면 교회 유지가 안 되겠구나.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오늘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전도 성경에 관심이 있냐?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야, 이 정 목사 너도 사기꾼이 너도 가짜구나. 네가 진짜냐? 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해답이 정말 맞는 것인가? 지금 내 인생에 내 문제 그리스도 해답이 정말 맞는 것인가?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해요. 아주 믿음이 좋은데 사실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살렸고 정말 하늘 엎드려 있는 것인가? 강단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와 맞는가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정말 믿어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광고 내용에 토달지 않고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하게 들려지지는 않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00 일꾼 나가라 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왜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모세 명하실 때 뭐하고 명하셨나요? 이미 100% 다 준비해 놓고 명하셨는데 이걸 아멘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핑계를 만드는 것인가요? 순전히 우리가 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인가요? 헌신을 하기는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담겨지지 않는 헌신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 아들들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큰아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겉모습 잘생겼다, 똑똑하다, 키도 크고 핸섬하고 똑똑하고 다 괜찮다. 근데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그 중심을 보는데 이미 나 그를 버렸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심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중심 하나님과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자세,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망하는 것인가? 입으로만 할 때. 오늘 13절 보면 그들이 나를 경향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만 갖고 살게 되죠. 서양 사람들은 참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아예 뭐 땡큐가 그냥 입에 달렸어. 그죠? 일본 사람들도 감사해서 참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것이 중심이 없는 감사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결국은 기도 대장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1900년 동안 유랑 민족이 되는 그 배경 속에 멸망 직전의 그 상태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확히 하나님 헌금도 드리고 철저히 안식을 지켰는데 예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마태 23장을 보면은 7번이나 반복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하고 주님 책망을 합니다. 자, 겉모습은 거룩한데 속마음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 책망하셨어요. 오늘 정치판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입만 열면은 국민을 위하여 그냥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그 중심 자체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뭘 국민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지. 문제는 신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말은 주님을 위하여인데 정말 주를 위하여 쓴 것인가? 학생들도 삼중생활을 합니다. 학교 가서 다르고 가정 와서 다르고 교회 와서는 달라요. 신자들도 삼중생활해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다르고 직장생활 다르고 또 집에 가서 또 달라요. 그냥. 다 외식하고 살아요. 그냥. 목사도 외식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요?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중심이 지금 향하지 않는 모습들이거든요. 외식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요? 교회 와서 믿음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사실 안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뭘 보고 계시는 거죠?
야, 네가 진짜냐? 누가 잘한다고요? 내가 잘 알잖아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성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도 놓치게 되고 문제 사건에 생활하게 되지만 복음으로 보는 눈이 안 열려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문을 쓰고 인간 태적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나의 영적 선을 바꾸고 갱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것은 자꾸만 일이 막혀요. 왜 막히게 만드는 것인가? 깨닫고서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갱신하면 모든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많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똑똑한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 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아니 저 똑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실수 좀 하는 거거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세상의 축복 누리는 것, 세상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를 안 주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져요.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 상태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서도 여러분들이 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는 것인가? 사실은 쉬워요. 쉬워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은 꿇으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아니 구하면 하는 만나 주기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복에서 너에게 종을 주지 않겠냐. 가장 종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그 성령을 주지 않겠냐.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네게 역사하겠다.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이라는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며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내 종 아합을 봐냐? 겸비하게 내가 지금 무릎을 꿇었다 저놈이. 그러고 아합의 길을 돌아줘요. 그 악한 왕의 기도 하나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 쓰임받았던 일문부터 특징들이 가장 귀한 것은
누군가 이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누가 전해줬나요?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이 누가 전해줬죠?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전해주었어요. 사무엘에게 누가 전했죠? 어머니 한나가. 이삭은 누가 전해주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전해주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계속 복음에서 들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그럼 무엇 때문에 준 것인가? 위기가 닥쳐오게 되지만 그걸 붙들고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머니 집 죽고 형제 집단 결혼을 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가 그 위기 속에서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위기 주었죠? 기도하라고. 모세가 답답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부터 받았던 그 언약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복음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다른 거 찾겠죠. 그냥. 거의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나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주일 몇 번 빠뜨려 먹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내가 11조 헌금을 도둑질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막았구나.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전부 수준 이 수준이야. 그 벗어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일곱 렘터들이 복음 깨닫고서 문제 앞에서 모였습니까? 없더라는 도심을 구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 되시면 체험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냥. 이때 뭐가 올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나요?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 너희들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주셨어요. 이 언약을 듣기만 들었지 아브라함이 사실 안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기근표 애굽 땅 내려갔다 아내를 빼앗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언약 하나님 정말 기도 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문제 왜 주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도전하라고. 그 결과로 바로왕의 마음에 움직여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들고 그리고 거의 말 쉽게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오던 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과정들인 것인가? 처음에 과정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뭐 했나요? 노예로 팔려가서 답답한 그 과정 속에서 언약적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주는 것인가? 미션을 주시게 되지는 겁니다. 미션을. 그 미션 주시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인가? 영적 스밋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눈을 들어 동사함을 바라보라고 종행을 걸어보라고 미션 주신 이후에 바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단을 사놓고 기도하네. 그게 영적 스밋 시간 갖는 거죠. 영적 스밋 시간을 갖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310평에 가신 거리를 막고 거부가 되게 만들고 전쟁을 통해서 온 땅에 이와 같이 하는 되심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순서는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 뭘 주신다고요? 절대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영적 스밋의 길을 걸어가던 날 만드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서로 들어가도록 이끄셔서 하나님 적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 쓰임받도록 우리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요셉과 함께 하시면 뭐가 나타나죠? 문제가 생겨나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함께 친구들이 나타나지니까.
다윗이 그 망명사를 무엇을 이긴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도 나타나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도 날 불러주었는데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 엎드리지 아니하고 외식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꾸라, 갱신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나는 아무리 발동치 노래해왔는데 안 되는 것 이제 깨닫고 심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이유를 깨닫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아, 그동안에 내가 기도 이유를 놓쳐 살았구나. 정말 기도하시면 되죠. 이런 상황이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하면 되진다고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갱신해서 내 인생의 모든 잡이 그런 데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간 이것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참된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바꿔지게 되지는 이웃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인자하심 가는 음성 듣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입술에 참된 감사가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의 축복 누림과 복음이 증인되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지 않는 것, 곧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진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개인과 한국과 세계의 근본 문제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으면 이 한 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봉한 이유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서 멀리 떠났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마음 중심이 없는 삶이 아니었던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가짜였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단 원수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나의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